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여자들도 자매예요, 형제예요? 형제예요. 네, 형제예요, 이게요. 이런 의미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자매를 보고 형제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아니 여자인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의식들은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들도 자매가 아니라 형제들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인식 속에서는요. 네, 그래서 네.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힘들기 때문에 네. 형제가 불러야 되는데 육신의 안으로 보면은 자매라고 불러요. 자매하고 형제로 예, 나누어야 되겠죠. 나누어야 그 여자와 남자인데 그 세상에서는 여자 남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할 때 형제와 자매로 부른다는 의미를 제가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실체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의식들이 분명히 있고 육신적으로는 자매니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2절의 말씀에서 돌아갑니다. 이전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네? 각 형제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예, 그렇죠. 원래 그게 이제 어색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 근데 다른 데 가서 만약 그래 봐요. 일반 기독교에 가서 그러면 어머 이 사람이 좀 이제 살짝 간 사람인가 맛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내가 근원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면 10계명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아까 형제님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지금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자, 보면은 자, 1계명에서 뭐 4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다. 맞아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5에서 10은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나누는 어떤 부분들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의 신앙의 문제겠죠. 또 5장에서 10장은 아버지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형제들의 의식이죠.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5번째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에베소 6장 2절에 연결시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쭉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 보면 N이라는 단어를 살려가지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도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잘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약속 안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안에 있는 첫 계명. 예.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되는 약속이 뭐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을 존칭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니, 그럼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아들이 된다는 얘기로 바꿔 얘기할 수 있고, 즉 구원받은 것, 내가 거듭난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좀 돌이켜서 제가 지금 내 나름 얘기 속에 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성경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 그건 하나이라는 얘기예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창조의 첫 시작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창조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되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옛 것을 버려진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는 선한 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어졌다. 이게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첫 번째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좀 없게 되면 자꾸 어떤 것들을 아무리 외우고 그걸 안다 할지라도 뭔가 참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이제 사실화되어지는 문제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대에서 42대까지 나오잖아요. 대수가 그죠? 그 대수 안에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들이 들어있고 나는 들지 않으면 다 헛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엘로아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433번의 그 스트롱 남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인데요. 가드 뭐 이제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엘로라는 것은 아버지, 후가 어머니. 근데 그 다음에 갈고리 이런 게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에 보면은요. 말라기스 2장 10절에는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니 한 엘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고린도서 8장 6절은 우리에게는 한 엘이 계시니 한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점을 찾는데 결국은 뭐냐? 내가 42대 안에 이분들이 든 것처럼 나도 약속 안에 있는 첫 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부인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내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어진 것들을 또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 있는 첫 계명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아들로서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지다. 왜냐하면 한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 한 아내와 함께 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면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 자녀가 나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할아버지, 그다음 대대로 올라가서 고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약속 안에 있는 첫 계명이 되어지면 내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아들이 되어지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서로의 말씀들로 연결되어진 삶이라면 내가 어떤 삶인가 이게 첫 계명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의 말씀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맞아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기노마이라는 그 동사의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동사는 출생하다, 탄생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네가 좋게 태어났다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이요. 결국 그럼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2절 안에서 약속 안에 첫 계명 안에 이루어진 자라야만이 좋은 것으로 태어난 사람이겠죠. 기령제나 나나 우리 지체들이 좋게 태어난 거죠, 지금. 왜냐하면 거듭난 심령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좋게 태어났다는 얘기. 근데 이걸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찾아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 몇 구절에 있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이라는 말이 960번의 그 스트롱 남바를 가지고 있는데 베로이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베로아라는 말인데요. 베로아라는 말이 그럼 좀 생각나는 말이 없어요? 그 창조라는 얘기, 바라 창조라는 그 단어거든요. 자, 베로아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내가 이게 히브리어 얘기를 하고 헬라어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출생과 탄생이 좋게 태어났다고 얘기했죠. 이 말이 이 단어로 쓰여졌어요. 뭐냐? 베레아 사람들은 이미 새 사람으로 이미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것은 좋은 출생이 되어졌다는 얘기. 이게 창조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좋은 출생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 새 사람의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가장 큰 즐거움 무엇을 자진해서 온전한 즐거움으로 이렇게 그들은 영적인 심령으로 늘 새 사람의 심령으로 말씀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나이겠죠. 우린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출신이 아니니까 늘 육적인 아래의 사람으로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얘기해 보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인가 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오늘 이러한 약속이요 첫 계명 속에 있는 사람이므로 늘 말씀들을 내가 말씀의 사람, 빛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먼저 좋은 출생의 삶으로 되어진 사람이므로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났고 내가 말씀에 충만한 상태이면은 이번에 하나 더 찾아보니까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동사는 겟나오 해가지고 낳다 뭐의 아버지가 되다 이거요. 그 다음에 겟나오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낳다 나다인데 이게 게노스라는 말로 종, 유, 어떤 류, 그 각각의 종류할 적에 류, 족속에서 나왔는데 이 말들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해 보면은 내가 어떤 탄생이 무엇에서 내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좀 돌아갈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노엽게 하면 에베소 4장 26절이요. 노를 품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네가 해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된대?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내어서 늘 있게 되면은 결국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편애하거나 말씀을 영적으로는 말씀을 편파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먹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노엽게 된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말씀 교대를 할 적에 육적인 것을 자꾸 강조해가 육의 어떤 행위나 육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에 너무 강조되어지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가르쳐줘. 왜? 이게 이제 어떤 빗대는 거 오늘 좀 누구를 좀 빗대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말들을 나누어 보면서 자기가 가진 말씀을 조금씩 주면서 평생 자기가 끼고 가는 것 이런 삶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가 말씀을 먼저 깨달았고 먼저 알고 있다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늘 끼고 있는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끼고 그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줘가지고 그걸 먹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자기가 아들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냐? 부모가 되어져서 자기도 자식을 낳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의 말씀을 먹게 해서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낳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왜? 자기가 보기에는 늘 좋게 얘기하면 안쓰럽다. 아직 내 위치에 머물지 못했어. 그러나 그 자식들을 우리가 어느 한계가 되어지면 결혼을 시키잖아요. 왜 시키겠어요? 자, 부모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60 먹고 70 먹은 자녀를 보고 80, 90 된 부모가 야 아들아 애기 다루듯이 하는 그 심령이 똑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찾으시면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을 먹고 어느 정도 깨닫게 되어지면 청년이 되어지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은 자기가 그 삶 속에서 다시 자기의 깨닫는 레마타가 나와서 다시 양육이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호 형제가 늘 말하기를 그건 나가서 다시 어떤 낫게 하는 어떤 운동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의 나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조금씩 주면서 늘 자기를 자꾸 끼어나가지고 끝까지 있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자라났으면은 자라난 만큼의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졌으면 분가해서 스스로 말씀에 서서 깨달아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 14절 나중에 좀 찾아서 한번 보세요. 진리의 말씀은
단단한 실물을 먹었으면은 궁창의 양식의 말씀을 먹었으면 어떻게 하냐? 함께 자라났으면 그걸 자꾸 나아가서 자라나게 그것을 내뱉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끼고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는 종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게 했다. 문제는 뭐 육체의 상전, 지금 요즘 육체의 상전이 있습니까? 지금은요? 없잖아요. 지금 종이 뭐 너는 우리 집에 종이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가사도우미는 있지만 종은 없잖아요. 지금은요. 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가 1장에서 그 1장 3절에 보면은 엔, 호, 에프라니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이 단어를 얘기하면 이게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니.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상전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왜? 말씀으로 있으니까. 응? 우리는 자원에서 섬겨야 되잖아요. 자원에서. 응?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그 서로의 일을 맡김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베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함께 베푸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종으로서의 어떤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붙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걸 좀 생각해야 되겠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원하여 숨기는 사랑의 서로의 나눔이 있어야 되겠죠. 6절 7절의 말씀에서 보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으로 섬기도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은 이게 육적인 옛 사람의 것을 다 내려온 사람들이라면은 오직 사랑의 자세로서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결론이 나야 되겠죠. 사랑은 흑암 모든 허물들을 덮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이때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된다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아시죠? 방언이고 뭐고 다 이때 오직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형제 지체들 간의 얘기가 있을 때 스스로의 그 실체가 되어졌고 한 마음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부를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는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왜?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가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가고 우리 지체들의 모임 안에서도 이해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또 자매님들 오늘 말씀 응하시